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일명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며 안드레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수신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AD 64년에서 68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박해에 처해 있는 또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5장의 짧은 장이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또 우리는 교리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 안에 보면 삼위일체, 창조, 그리스도론, 속죄, 교회, 종말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5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이며 왜 이들이 이런 5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전부 다 생소한 지역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5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박해 속에 있는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들이 받았던 박해, 과연 어떠한 박해인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볼 때에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우리가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죠. 콘스탄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AD 313년까지 약 3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하였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 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 10대 황제를 보면 이 네로 황제를 시작하여서 10번째 10대 박해의 주인공인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박해를 받은 그 10명의 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짧게 몇몇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 향한 가했던 박해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역사하면 빼놓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네로 황제죠. 주 64년 6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화재를 보면서 이 네로 황제는 시를 졌다고 하죠. 야, 잘 탄다. 그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불렀던 이 네로 황제. 결국 그니 로마의 이 대화재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권자, 자리가 불안하여져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가 타키티우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황제의 거듭된 부인과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화제를 명령했다는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이미 배타적 행위로 시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혐의를 씌우고 이들을 잔인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또 어떻게 박해를 이제 좀 더 이 타키우투스 이 역사가는 좀 더 설명하기를 네로는 기독교인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하였다. 기독교 신자들 중 일부는 토롯을 덮어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하였다.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무 기둥에 크리스천들을 묶어놓고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의 일입니다. 다른 황제든 이 트라이안 황제 때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은 대표적인 희생자로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역사 시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서 40년간 교회를 지켰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있는 이 동방의 도시들을 순회 방문하던 이 트라이안 황제가 이그나티우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를 아주 멸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과 만남 속에서 아주 빈정되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트라이안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사악한 막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그때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트라이안 황제가 말하기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황제는 절차도 없이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로마로 압송을 하여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를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로마에 끌려와서 국립경기장인 콜로세움 4만 5천 명이 들어와서 관중을 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사자 맹수를 풀어놓고 거기에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던져버립니다.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한 거룩한 하나의 곡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결국 그는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의 친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자들이 먹다 남은 그의 뼈를 모아서 매장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의 희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우리 2년 전에 여름에 우리 서머나 교회 갔었죠?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도 이 황제가 그의 신앙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가 화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나를 모른다 한 적도 없으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어?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 불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은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처결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그 화형에 이 폴리갑 감독님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박해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말이 되면 기독교에 관한 영화를 로마에 관한 영화를 볼 때에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의 밥이 되고 또한 모진 고통, 고난과 핍박과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로마 황제의 이런 박해 속에 특히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사도 베드로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참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그 5지역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터키 지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 지도를 잠깐 보면 터키 지역에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제 이런 지역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아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을 하는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캐피탈,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흑해 바다 그 위에 오른쪽에 보면 본도가 있죠. 그러니까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아시아 그리고 그 아시아의 오른쪽에 밑에 보면 루시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왼쪽에 보면 이제 그리스가 있죠. 그래서 아가야, 아시아 그 가운데 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밤모섬 있죠.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곳, 그 밤모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대략적으로라도 이러한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압니다.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나그네를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2절 한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2절 이 말씀에 예정이 들어가 있고 이 말씀에 구속,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룩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의 과거의 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이런 많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이 바로 5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저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 여기 보면 택하신 입은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정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보면은 거기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러면 예지네.
예정이 아니라 예진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을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고 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불순종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죽음과 사망이 들어온 그 이유가 바로 불순종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볼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건 이제 우리 이제 구속, 속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 이 피가, 이 보혈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냐 아니면 택한 자들에게 어느 일부분에게 허용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의 죽음입니다. 이거를 도르토 신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보편적인 만인 구원론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구속의 적용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한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그 적용은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 즉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닌 제한된 인류, 다시 말해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핏부림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이런 말씀을 서론으로 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서두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박해라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라.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박해를 당하는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건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믿음, 그 박해가,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불로 없어질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왜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저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박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저 먼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피난할 필요도 없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그 믿음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5지역으로 흩어진 이 나그네들이 자기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꿀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소중하냐 이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소중하였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갔고 맹수의 밥이 되는 자리에 나갔고 화형에 처하는 자리에도 나갔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과연 어떤 박해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종종 이런 소식을 들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많이 있죠.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크리스천들이 30-4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몇몇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안함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일제시대에 순교단을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내어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할 정도로 소중한 제1의 자리에 그것이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가운데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박해를 받아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산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생기 있는, 살아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 있고 살아있는 소망,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소망, 생기가 없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기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영혼의 구원, 곧 구원을 받는 그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참 삶에 희망이 없죠. 우리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를 꽉 물고 꿋꿋이 참고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그 고난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의 자리에 들어가도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을 때에 바로 4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기업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황제들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을 저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의 육신이 잠시 잠깐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한 자들에게 이 산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5절 말씀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신다 라고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면 박해라 핍박을 받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고 하면 맹수의 밥이 되기 말아야 되며 화형에 처하는 자리에서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저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천사들이 그 사자들의 입을 꽉 막고 있어서 다니엘의 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안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겠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우리의 그 이 믿음이 배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로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나가기까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네로 황제 앞에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저 이 교회 밖에 맹수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여기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살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얻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자면 나가야 되고 믿음을 포기하면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로 황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사님, 죽으시겠어요? 살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되고 믿음을 포기하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만일 저도 인간의 힘으로 저에게 만일에 네로 황제가 저에게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죽으러 나가는 거 겁납니다. 못 나가요. 제 힘으로 못 나갑니다. 저는 아마 여기 꼭 붙들고 앉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육신적으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당당히 걸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호하심은 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 것인지 이 구원에 대한 이 성도들의 이 구원의 계시,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스러운가 하면은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 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12절에 뭐랍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들도 성도들이 얻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스러운지 천사들도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박해 속에서도 택하심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너희에게 있으니 잠시 잠깐 핍박과 고난이 그것을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참된 믿음과 소망을 지킨 이 은혜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으며 그 믿음을 지켰는가?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 때에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